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하는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청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등이 밖에 서서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같은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아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를 졌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죄를 지면 다 죽느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죄 때문에 반드시 망하지요. 오늘 감동이지요. 이렇게 에스라가 눈물로 회개했더니 큰 무리가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잘못하는 거지만 회개치 않는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나는 완벽하다고요? 아니요. 절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아요. 남들이 넘어지는 그 길에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지만 이 상처가 한 줄이 남는 거니까. 수술하면 막 자국이 남잖아요. 죄를 용서받지만 또 한 줄이 남는 거고 또 한 줄이 남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에스라가 막 몽둥이를 든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야단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사람들 때문에 속을 썩고 그거요 자식 안만 야단쳐도 안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에스라의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자식 못 바꿉니다. 내가 난 자식이 못 바꾸는 거예요. 사춘기에 막 그렇게 다닐 때는요 안 돼요. 그때는 와서 펑펑 울으시면 됩니다. 내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몽둥이 들어봐요. 그때뿐이에요. 무서워서 순종하지 뒤는 순종 안 해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나,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가 있나, 이 어려운 여건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 성전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기도하는 집으로 오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으로 오셔서 보세요.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아니 이렇게 2차 기환해서 세워진 성전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도 방백과 고관들이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 삼고 아내 삼는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를 야단친다고 저도 들어먹겠어요? 그것도 에스라가 막 몽둥이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성전 앞에 와서 울면서 죄를 자복했어요. 기적이 납니다. 보세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아니 많은 백성들이요, 남녀 어린아이 막 큰 무리가 모여들면서 함께 우네요. 크게 통곡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지도자가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울면,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울면 하나님 바꾸시죠.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여자들하고 놀고 이교도에 빠지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을 좀 살려주세요. 몽둥이 들지 않았어요. 머리 큰 사람 들면 자식들 머리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었답니다. 울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 때가 되니까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 가슴에 꽂혀가지고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속 썩지 말고요 그냥 울기만 하십시다. 진학도 해야지, 또 취직도 해야지, 또 결혼도 해야지, 또 애도 낳아야지. 이게 부모는 맨날 자식 때문에요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 보내야지, 진학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졸업하면 또 취직해야지, 취직하면 끝인가요? 또 결혼시켜야지,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나나 또 엉뚱한 사람 데려오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 고민이고요. 결혼시키면 끝인가요? 애가 또 안 생기네. 또 이렇게 애를 낳았어요. 또 잘 커야지. 그 맨날 부모는요 자식이 머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잔소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오늘 이 박경화 권사님 아들 지연이가 목산수 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지연이 만사 형통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저 문화동에서 나오세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요, 우리 지연이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지연이가 감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설교대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설교대 나가서. 그랬더니 저 분당 만락교회 큰 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만락교회 지금 3년인가 있었지요. 이제 4년? 예. 목사안수 받습니다. 와, 저는 새벽마다 그냥 우리 지연이 주님 뜻 안에서 만사 형통의 걸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네요. 지연아 잘해라. 이놈아 그럼 되냐?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그 문화동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손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참 귀하게 길러주시네요. 눈치를 채셨지요? 오늘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뭐 호들갑을 떨고 뭐 투덜거리고 어째 이런, 그럴 게 없어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결되면 밤새 고민해야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야단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가운데 하나이가 지금 집을 나가지고 3주 한 달째 집을 안 들어오는데 엄마는 속이 썩어 들어가지요. 저는 그랬어요.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와서 교회 와서 울으세요. 울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집사님 딸이 아니고 하나님 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식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울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봐야지. 엄마도요, 발은 죽었어요. 피쩍 말라가지고 이 애 때문에. 야, 이건 아닌데,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2절이죠.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 사람도 이방 여자 얻었어요. 스가냐도.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무슨 소리요? 자기가 이방 여자 취해놓고는 에스라여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3절이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기적이 났네요. 아니, 이방 여인을 취한 스가냐가 와가지고 에스라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돌아섰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방에 내보내고 말씀을 살겠습니다. 4절이죠. 이는 당신이 주장하는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오, 에스라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이 일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 엎드려 울었는데 큰 무리가 나와서 함께 울고 통곡하고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와가지고 이방 여인을 얻었던 이 사람인데요. 에스라여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방 여자 다 내보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5절이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젤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냐? 다시는 이 짓거리 하지 않겠냐? 맹세할 수 있어? 맹세했다 그래. 맹세했다. 첫째로 삶의 문제 앞에 발을 동동 구르고 밤새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오늘 보여주시는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이. 뭐가 해답이라고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엎드려서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참 울면요,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 보세요. 내가 네게 맡겼는데 너 참 자식 때문에 많이 애를 쓰는구나. 내 아들이야.
내가 만들어 보냈어. 네 진짜 부모 같구나. 너 참 부모구나. 이게 부모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야 되거든요. 날강에 다 띄워야 되는데 100일 동안을 숨겨 길렀어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 썼냐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인간의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세를 넣고요.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야. 나는 참 부모가 아니야. 모세야, 100일 때 나이 모세,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죽어야 되는데 바로의 딸이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죽이질 않네요. 데려다가 왕궁에서 기르네요. 어쩌면 모세 어머니가 길렀으면 맨날 가슴 졸이고 울음만 크게 이놈아 들켜 그럴 텐데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내셨지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맡겼더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맡겼더니 왕궁에서 40년 자랐어요. 그 성경 얘기잖아요. 믿으시지요?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안 해요. 다시 군대 보내놓고 기도도 안 해. 고3인데 새벽도 안 깨워. 무슨 백을 믿고 그러지요? 아니 기도 좀 하시자니까. 아들 군대 보내놓고 기도를 새벽을 깨워야지. 애들 고3이라면서요. 기도가 답이잖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삶의 문제를 만났나요?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군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3일 안에 예루살렘 모여. 다 모이라는 거예요. 방백들이 명령 내리면 따라서 3일 안에 안 오면 재산 다 몰수할 거야. 공동체를 쫓아낼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읽어봐요. 9절이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렇게 모였는데요. 죄를 진 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려나. 거기다가 또 9월인데 엄청 큰 비가 오거든요. 여름 장마처럼. 그 죄 때문에도 두려운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는데 보세요. 10절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이죠. 이제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빨간 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방인을 취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복하고 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회개가 뭐냐면 입술로 자복하고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맨날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하고 또 그래도 어떻게 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시죠. 그러면 안 되지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가던 길을 터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죄가 드러났는데 그냥 유야무야하면 안 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렇게 않겠다고 여인을 몰아내야지. 이방 여인을 쫓아내야지. 여전히 데리고 살면서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지요. 여전히 못된 짓 하면서 맨날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건 반쪽. 온전한 회개는 입술로 자복하고 행동으로 돌이켜야지. 자, 보세요. 12절이죠.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알았어요. 했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14절 보니까 큰 비도 내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십시다 그랬더니 15절에요.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거 당장 해야지요. 그래서 의견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제 내일 아침 보면 이제 에스를 마무리하면서 110명이 이방 여인을 얻었네요. 그 중에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28명이나 됐어요. 분이 돼야 될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이름 다 나왔어요. 아주 부끄러운 이름들. 내일 아침 보시면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다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런 문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아멘 좀 해요. 우리 일터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잘못했다고 맹세하고 회개하면 두 가지 해야 돼요. 자복 입술로 시인하게 하고 행동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니 입술로 자복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방인을 얻었어요. 잘못했어요. 입술로 자복하고 행동을 돌이켜 여인을 쫓아내야지. 그게 회개지. 여전히 데리고 살면서 그건 회개는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십시다.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어요. 다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돌이켜 잘못했어요. 하나님 가던 길을 터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